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요한일서 3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실제의 자기 자신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잘 보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인간의 이 신분으로 낮추시고 사셨던 분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함을 어느 정도 우리가 비천하게 되신 것인지 사실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잘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본다면 아주 고귀한 그런 사람이 마치 돼지들이나 이런 동물들과 33년을 함께 살기 위해서 동물로 태어나서 동물로 살아가게 된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천에 처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30여 년을 인간이 되어 지내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런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과연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없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아주 중요한 이유를 오늘 본문의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여러 가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목적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오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즉, 이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말은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죽음을 선고받고 태어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죽음은 인간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얻어진 그런 결과물입니다. 그 죽음을 없애는 일이 사실 제일 큰 일인 것이죠. 이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죽음을 땅에서 사라지는 것쯤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육은 땅으로 들어가고 영혼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의미는 바로 이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면 이 땅의 삶이 없듯이 하나님과의 분리는 바로 죽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었으니 생명 없는 죽은 목숨이요, 또 빛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었으니 빛이 없는 어둠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진리는 없고 거짓만 있게 되고, 사랑이신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말미암아서 사랑 대신에는 이 미움과 질투,
이런 것들로만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평화이신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평화는 사라지고 전쟁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들어온 이 죄의 본성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이 창조의 본래의 그 모습대로 되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를 제거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5절을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를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이 피를 흘리고 대신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양과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흘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없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거기서 피를 흘려 죽으시게 되신 것이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피는 아주 큰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없어지게 된 것이죠. 죄의 삭은 죽음이 제거되어진 것입니다. 죄가 없어졌다는 말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 죽음의 법을 무력화시킨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자체를 없애는 것보다는 죄의 삭신 이 죽음을 없애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도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영향력은 우리에게서 완전히 제거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늘 주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주님의 오신 이유를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특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에덴 동산에 마귀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도 의심이 들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한 것이죠. 하나님에게 도전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마귀는 동일한 권세와 동일한 지혜로 또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의 꾀임에 빠지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 마귀의 말이 점점 더 믿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금한 것들을 보기만 해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인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마귀의 계명을 쫓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도 보면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귀는 언제나 거짓말을 합니다. 사람을 불의한 곳으로 미혹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환상을 심어주는 것이죠. 따라서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는 계속해서 속임과 거역과 미움과 증오가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은 바로 예수님의 지상 과제였던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은 바로 구약의 복음이라고도 하는데, 마귀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원수지간인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발꿈치를 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칼과 창을 맞으신 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리 간사하고 간악한 마귀의 세력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물어도 철장의 권세가 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 무덤에서 이 일을 결국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마음속에 마귀의 속삭임이 오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즉시로 물리쳐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두면 우리 영혼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귀가 에덴 동산에 들어왔을 때 아담과 하와는 마귀를 용납하여서 결국 그들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마귀는 대적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까이 해주시고 또 마귀는 우리에게서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주님의 귀한 그 은혜,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얻고 또 기쁨을 얻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씨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늘의 미랄로 오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로 오셔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 하늘의 미랄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 생명의 씨가 퍼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를 믿는 자마다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쫓겨가게 된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른 이들에게는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줄기 빛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 빛이 비추게 된 것이죠. 이 빛은 진리의 빛이요 또 생명의 빛이요 구원의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어두움의 종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이제 빛을 입은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한 생명으로 오셨지만 천만의 생명이 이룰 수 없는 그 일을 이루시고 또 죽음의 언덕인 이 골고다의 생명의 피를 뿌림으로써 온 세상을 살리신 그 역할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어두움의 땅에 한 줄기 빛을 비추심으로 온 땅을 밝히신 것이죠. 한 사람 예수님의 이 죽음이 온 인류를 죽음에서 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바로 다윗의 씨, 그러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씨를 성령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범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씨로 오신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씨인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대신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분도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이 받는 그 형벌을 받으셨던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이 죄를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필요가 없게 되어진 것이죠. 그의 미혹에 더 이상 이끌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새 생명이신 성령님을 우리 속에 심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귀한 그 사역을 늘 감사하고 또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갈까를 생각하면서 늘 주님께 귀한 그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사랑,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귀한 은혜, 주님의 오신 그 목적과 귀한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그 은혜대로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